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 두 번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며,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아무리 주변에 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의 바로 뒤에, 그리고 우리의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각 흩어져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기도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사실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이 더 옳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그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 또 앞쪽에 보면요, 10절의 말씀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쭉 돌아오면요, 앞에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그런 겸손한 모습이다, 겸손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너희가 삶 속에서, 너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설교를 보면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혹은 또 인터넷으로, 특별히 요즘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많이 듣죠. 일명 말하는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원하시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라도 선택하셔서 하루 종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원하면 언제든지 또 원하는 만큼 다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갑니다. 더욱더 교회를 비난하고요,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언론의 편향성과 또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 언론의 여론들, 어떤 방송들에 의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열심히 섬기며 봉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참. 혹은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그 교회 안 갈 거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다면 그 예수님 나 안 믿겠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동료나 우리 이웃들에게도 때로는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떠한 일이나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부분, 어떤 분은 잘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한 이런 부분들, 더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엄청 여러분의 삶에 물론 중심이 되어야 돼 하지만 완벽한 주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며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혹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도 서로 덮어주려고 이해하려 하는 것,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조금 더 이해해주며 조금 더 사랑함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 역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너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너희의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너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요, 이제 너희의 삶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은 아마 이 가운데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여러분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불릴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조사를 하죠.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까? 음식 장사를 할까? 아니면 전자기계,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걸 할까?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센터 이런 걸 할까? 아니면 내가 기술이 있기에 기술에 맞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할까? 아니면 자격증 있게 바리스타 이런 자격증 있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 맞는 카페나 이런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좋아할까? 요즘 이게 잘 좋아하는 최신 트렌드, 핫한 아이템들을 막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뭘까? 내가 돈이 들더라도 이런 브랜드를 내가 탁 하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연령대는 어떻는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연령대는 이거 좋아할까? 저 연령대는 이거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생각합니다. 어디에 또 방문을 많이 할까? 어떤 사람들은 요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또 디스플레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매자나 혹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사업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돈의 흐름을 알 때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막 그렇게 인터넷에 찾아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자 라고 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장사를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무엇을 장사를 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어디로 가볼까? 도시로 가볼까? 그래, 도시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있을까? 처음부터 크게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자, 한번 어떻게 되는가? 시장 조사를 해봐야겠다. 한 1년 정도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도시의 그 상황과 또 잘 나가는 물품, 그리고 어느 장소가 또 좋은지, 또 어떤 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어떤 곳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합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뭐 대박 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늘 뭔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만약 성도님 여러분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장사를 혹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기도 참 잘하죠. 믿음 있는 기도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잠깐 한번 바꿔볼까요? 저기 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장사를 혹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절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선한 사업에 힘쓸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기도가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다. 후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으며 무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사업 이렇게 저렇게, 내 직장에서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계획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월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을 우리는 주인이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인생을 짧게 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요,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보면요,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자녀를 둔 이 부모님들입니다. 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 좋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라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자기의 계획대로 막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갑자기 그 아이의 영혼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요, 세상의 성공도 놓치고 아이의 영혼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참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을 비롯한 모든 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며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앞서 13절에서 이 장사를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에서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살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구하여서 그 지혜를 가졌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더 확실한 지혜인 바로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하셨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대단한 사람도 죽고 없고 힘들고 헐벗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종말이 언제 올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수확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야, 참 내가 수확을 많이 했네. 그래, 지금 창고 있지만 이 창고 너무 작다. 이거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서 이것도 다 넣어놔야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편하게 먹으면서 쓰면서 몇 해를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반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 참 좋은 계획이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밤에 너를 데리고 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에 좀 더 크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 부자에게 이 재산을 받을 만한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그 수많은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정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가진 것들을 다 누가 주셨는가? 너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신 것을 그걸 넘어서서 정말 너의 영혼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날은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여, 늘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한다면 너에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인생의 종말뿐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의 오심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 번째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한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군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며 아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니요 저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서 말한 것들을 모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핵심적인 말을 던집니다.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알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실천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실천할 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6번 혹은 7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그런데 제대로 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에 가가지고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양육하는 프로그램, 우리 큐티를 또 통해서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꿍해 있다가 다른 데 가가 이상한 해석 듣고 이거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됐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변화됐다 당신도 변화되라 막 이렇게 한다고 변화될까요? 아니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우리 학교가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변 세상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히브리서 11장만 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가들 바라보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그 헌신하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각자의 최선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바로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이 종말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